씨가 좀 신학을 조금 늦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까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55년 2월 4일생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다시 한번 할 때 너도 그렇다 할 때는 상대방의 볼을 찍으면서 너도 그렇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볼을 찍으면서 너도 그렇다. 이게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제가 꽃사진을 좀 찍습니다. 어느 정도 찍느냐 하면 핸드폰으로만 2014년부터 3만 5천 장 정도를 찍었습니다. 풀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장미 이런 건 아니잖아요. 냉이, 꽃가지, 꽃말이 뭐 이런 아주 조그만 꽃들. 근데 그런 것들도 자세히 보면 어떻다고요? 예뻐요.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어느 사람도 아주 이렇게 오래 품으면 전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같이 50년 살면 같이 50년 산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자로? 100년? 왼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지옥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20년 지나서 올해 이제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21년 차 된 교회인데요. 여기는 지금 62년 되셨네요. 우리 3배 된 교회인데 이렇게 지금 서울에 60년 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투수의 승률이 승패 성공률이 그 70%를 투수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투수의 몸값이 비싼 거예요. 투수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결정력이 몇 % 된다고요? 가르쳐드리고 얘기하는데 몇 %라고요? 70%예요. 야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목사님에 의하여 교회가 성공하고 부흥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려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몇 %나 될까요? 집이들이 한번 얘기해 봐요. 정답이 뭐 있겠어요? 그냥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예? 50%. 조금 더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하기는 교회의 성패는 90% 목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금 오래된 교회에 뒤에 청빙받아온 목사님일 경우는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장로가 나쁜 놈들이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되니까 다행히 내가 나쁜 놈 그래도 해당되는 놈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말을 좀 막 해요. 왜 그러면 제가 이게 깡다구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좋은 교육받은 박사같이 생겼지만 목사가 박사되면 교회가 박살난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하다가 벗어버렸어요. 훌러라고 하는 학교를 했는데 이름이 중요해요. 훌러덩 벗어지더라고. 그래서 끝내버리고 어디서 또 명예 박사를 준다고 그래? 그 가짜 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쓸데없다. 며칠 전에 저한테 무슨 어디서 대상을 준다고 그래요. 내가 뭐 주식해서 대상도 아니고 그래서 안 받는다고. 근데 신문에 내버렸어요. 근데 내가 선교지에 가 있는데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집회가 잡혀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표를 바꿔보려고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못 가겠다. 그랬더니 장로님이라도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받아왔는데 그거요 20년 후면 전부 쓰레기통에 가버립니다. 쓸데없는 거에 관심을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특목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특수 목적을 가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 욕군을 길러내는 공업고등학교.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특수 목적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산업 전선에 들어가서 공장 노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였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런 학교를 그대로 두면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하늘로 가져가셔서 지금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아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설 속에만 존재하는 청량공업고등학교. 제가 그것도 화공과 그런 게 나왔는데요. 동아제약에서 약 만들고 그런 가스 맡으면서 약 만들고 하는 그런 공장 노동자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야매 신학교를 나왔어요. 대학 나와야 정식 가는데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서울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지금은 정식 학교인데 제가 다닐 땐 야매 과정이었어요. 시험을 봤는데 두근두근 했는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그런 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물론 교수들은 훌륭했어요. 좋은 목회자들이 곽선희 목사님 뭐 이런 훌륭한 분들이 오셨는데 거기서도 또 야매 공부를 해가지고 그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 다니고 또 고영근 목사님이라는 분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저기 음성에 있는 폐광된 광산촌에 가서 평생 어려운 사람하고 살겠다고 29에 내려가서 담임 전도사를 했어요. 목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안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6명 할머니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신통한 분들이냐 하면 전부 성경을 거꾸로 놓고 읽습니다. 글을 잘 모르니까 성경은 얻었고 한데 그냥 펼쳐놓는 대로 보는 그런 할머니들을 모시고 열심히 목회해서 한 140명을 2년 만에 전도하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다가 집사람이 공무원으로 주말 부부를 했는데 과로해가지고 간염 걸리고 유산하는 바람에 눈물로 작별하고 올라와서 이게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왕 할 거면 내가 이거 B급 대우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송통신대학을 통해가지고 학사 자격을 땄어요. 저는 방송통신대학을 11년 했습니다. 수많은 권총과 성적표를 흔들면 CD 가게가 하나 나올 만큼 그러니까 또 하고 해서 학사 자격을 11년 만에 따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시험 쳤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재수 없는 재수해가지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한 달 만에 데모주동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또 들어갈 실력이 있지만 나는 영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친김에 끝까지 싸워가지고 학장, 이사장, 사무총장을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분들이 아직 못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점령하고 2학년 때 회장이 되고 3학년 때 전국 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 협의회를 만들어 초대 의장을 했습니다. 전공이 가자 북으로 막 이런 거 했어요. 오라 남으로 막 이런 거. 태우자 노태우를 태우자 이런 거 하고요. 밀어주자 63층 꼭대기에서 막 이런 거라고. 야, 그때는 막 신나게 잘 나갔는데 졸업하니까 부르는 데가 없는 거예요. 빨갛대 나보고. 내가 하얗지 무슨 빨개. 그래가지고 실업자 생활을 하다가 봉천동 달동네에서 갑자기 신방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2월에 그만둬가지고 실업자가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봉천제일교회에 제가 이쪽이 나와바리였어요. 7동 막 이런데 신방 다니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또 기질을 못 버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석 달 만에 들이대가지고 잘릴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자르지는 않고 나를 내보내려고 TO도 없는데 목사님 한 분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내가 1학년 때 2학년, 한 학년 선배인데 서울대 국문학과를 나오고
얼마나 이분이 부르조아 같은지 회장 나온 걸 내가 떨어뜨린 사람인데 그분이 목사로 부임해 온 거예요. 원수는 어떻게 그런 걸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참 사람은 어디 가나 이 좁아요. 다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날 살려줬어요. 어떻게 살려줬느냐 하면 이분이 귀신론을 했어. 김기동에. 근데 서울대 국문학과 나왔어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7명의 장로님 중에 5명이 막 머리를 뒤밀고 안수를 받아요. 부목사한테. 그래 교회가 막 술렁술렁하게 된 거예요. 날 내보내려다가 혹을 붙여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전공 과목을 발휘해가지고 선배, 교회에서 부목사가 담임되는 법 없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능력 있는데 개척하지 왜 그래. 살살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고개 하나 넘어 방배동에다 개척했어요. 근데 영락교회에서 교육전도사 4년 전에 할 때 4학년부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심어놨던 제자 50명이 영락교회에서 따라 나왔어요. 얼마나 능력이 센지 아시죠? 근데 봉천제일교회에서 한 가정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어 전투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태국 무공 훈장을 달고 다시 전선에 복귀해가지고 봉천제일교회에서 잘 쓰임받다가 천호동 방송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들이받아야 될 사람이 거기 강대상에 늘 쓰시는 거예요. 나는 눈에 이게 눈꼴신 걸 못 보거든요. 근데 단증을 까보니까 이분이 혈기도 10단이고 내가 혈기도 9단인 거예요. 오늘 들이받을까 내일 들이받을까 그러다가 못 들여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분 비서를 또 했어요. 인생은 더러운 거예요. 하여간 그 고생은 말로도 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김창인 목사님을 알란가 모르겠는데 굉장하셨습니다. 불꽃이 팍팍 튀고. 그래서 그분 비서 4년 하고 1년은 기도원에 가 있다가 현금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제가 현금 10억 받은 한국교회 최초의 사나이입니다. 참고 잘 섬겼더니 그래서 인간 댕겨 전 한 번도 들이받지 않고 산 게 없었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들이받으면 그날로 자르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21년 전에 일산에서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그전과 같이 제가 살았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김창인 목사님한테 좋은 거 배운 거, 그 다음에 반면교사로 배운 거 그대로 써서 아예 강대상에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써붙여놓고 21년간 한 번도 혈기 부리지 않고 목회를 했어요. 지금도 여기다가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그리고 목회를 합니다. 너무 참아가지고 막 화가 다 머리끝으로 올라와서 하얗게 하여간 별 왼수 같은 놈들 막 전문으로 아니올시다 이거 하는 장로님들 다 모시고 삽니다. 조선 왕조 500년은 아니되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벼슬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도 500년 갔잖아요. 500년. 그래서 하시라고 이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은사중심적으로 다 쓰임을 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버라이어티 쇼를 합니다. 이 상도 중앙교회하고는 조금 모양이 다른데 저희는 굉장히 백화점식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사역을 이제 지원하게 하는데 이게 재직회에 있는 사역인데요. 여기 한 360까지 됩니다. 그래서 시안 짭짤한 게 다 있습니다. 가령 해병전우회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뭐 할까요?
귀신 잡을까요? 아니, 기사 잡습니다. 기사, 운전기사들 잡는다. 교통. 이거 복장 입고 출근합니다. 교회. 그래서 해병전후에 사무실도 있습니다. 하여간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오늘 봉헌송 한 거를 한번 보시면 기절할 겁니다. 사물놀이를 봉헌송으로 합니다. 또 2개 팀이나 있습니다. 워십 팀들도 봉헌송을 하는데요. 이 강대상이 바퀴가 달려가지고 뒤에 놨다가 강대상에서 워십하고 나면 제가 헌금 앞에 하거든요. 헌금 받아서 기도하는 동안 요거 싹 다시 세팅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혁신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고요. 교회를 좀 신기하게 운영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요새 백향목 선교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뭐예요? 뭐 가구 만들고 이러는 팀들인데요. 보니까 다른 교회 교인이 3분의 1,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1, 우리 교인이 한 3분의 1, 그렇게 50명이 모여서 뭐 가구도 만들고 소품들도 만들고 그런 것들도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족구 선교팀들이 꼭 좀 목사님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10월 3일이었나 대전 집회하고 수원 집회하고 이제 낮에 갔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10명인 족구 선교팀이 전국에 한 600명 80여 개 팀을 모아놓고 족구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이게 3회래 3회. 근데 족구 선교 팀이 시니어, 주니어, 교회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하는데 교회 20여 개 팀 중에 우리 팀이 우승을 했다고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트로피를 갖다 반납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10명 중에 한 4명이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2명 등록했습니다. 트로피 가지고 오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성가대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대장에게 거기 앞에 모르는 사람이 있던데 그랬더니 성가대 하고 싶다고 처음 온 사람인데 등록을 안 했는데 하고 싶다 그래서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어. 근데 넉 달 만에 등록하고 지금 권사대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조금 운영 방식이 다르죠. 교회에 한 주일에 한 2,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드나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커피숍에 오고 또 미용실도 교회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밥도 사 먹으러 와요. 식당에 3,000원 하는데 150명이 올 때도 있어요. 고기 반찬 있고 일주일 메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작은 회사 같은 데서들 밥 사 먹으러 오고요. 별게 다 있어요. 책방도 있고 무슨 하여간 중고 물품 판매점도 있고 마트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협동조합에서 마트도 있고 빵 공장도 있고요. 문화 강좌 같은 것은 한 120개 강좌, 많을 땐 200개 강좌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이런 게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한다. 이런 룰을 세워가지고 그냥 아무나 그렇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학교를 150억 빚내가지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도 세웠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명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직원이 400명 있는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3개를 수탁받아서 하고 종합노인복지회관 하나를 수탁받아서 하고 500평짜리 주간 치매노인보호센터도 있고요. 또 다문화 학교도 있고 다문화 센터도 있어서 국어 가르쳐가지고 국적 취득하게 하는 1년에 1,000명 수료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또 새꿈터라고 다 뭡니까 세터민들 내려온 사람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 적응 못하는데 걔네들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은행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망한 사람들에게 담보 없이 2천만 원씩 빌려주는 은행을 해서 400명에게 대출해주는 그런 은행도 하고요. 하여간 신기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550명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돈을 일체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부 회계 감사를 교회까지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가지고 아주 재정 전문 장로, 이 제도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재정 전문 장로. 지금은 또 뭘 뽑았느냐 하면 사회복지 전문 장로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전문 장로도 뽑았습니다. 중보기도 전문 장로를 뽑는 이유는 우리 교회 이 재직회 조직 중에 제일 숫자가 많은 게 중보기도 사역이 오늘 여기 적힌 걸 보니까 13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160개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직 안에는 중보기도 팀장이 있습니다. 가령 시온성가대 그럼 이 중에 중보기도 팀장이 있어서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전부 인쇄해서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걸 누가 가르쳤냐 하면 여집사 둘이 가르쳐서 지금 16년인가 18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한 분을 장로로 이제 세워서 이 중보기도 학교도 운영하고 중보기도도 이렇게 운영해가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위원장은 임명하지 않고요. 자기 조직에서 전부 뽑아옵니다. 여기도 이제 다 지원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장을 뽑고 위원장을 뽑아서 가져오면 당회에서는 추인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독특한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해오는데 하여간 교인들끼리는 아주 잘 교제들을 해서 1000개 소그룹이 있습니다. 목장이 450개 있고 또 남녀 선교회가 한 160개 있습니다. 여전도회만 60개가 넘고 남성교회가 50개 넘고 권사회가 16개 넘고 안수집사회가 한 10개 넘고 장로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전부 그 모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한 1000개의 소그룹이 전부 보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의 일조는 망할 자유를 준다. 근데 망하는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생기는 조직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많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최대한 자기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목사와 장로는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다. 그래서 일체 저는 뭐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목사 장로만 불러다가 뿔 자르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녹용을 주로 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자꾸만 보이차를 부어주고 물고문을 합니다. 잡수시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4살 때 새벽종 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안 산다 그런 곳에 시집 오셔서 안산에서 사셨는데 19에 시집 와서 25살 되니까 새색시 하나가 집에 더 들어왔습니다. 그 두 부인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 이미 우리 어머니가 셋 낳았거든요. 그랬는데 야곱의 집처럼 이쪽에서 하나 낳으면 이쪽에서 하나 낳기를 번갈아 4번 했어요. 그럼 도합 몇 낳았을까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셋이 있었는데 번갈아 4을 낳았어요. 그러면 도합 몇 명일까요? 11남매요. 제가 11남매 막내입니다. 본부인의 아들인데 7번째 막내고요. 아버지 쪽으로 11남매 막내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게 우리 교단의 안산에 있는 도일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뭘 버리고 뒷단도리를 못해가지고 장이동에다 고아원을 6.25 후에 세웠는데 그를 운영을 잘 안 되고 주택을 24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당신이 가서 관리하라고 보내가지고 저 4살 때 아버지하고 영영 떨어져가지고 길동이처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장석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우리 집안이. 그리고 이인구 목사님 따라서 장이중앙교회 또 개척 멤버가 됐고 사찰을 해가지고 15살 때 제가 사찰했습니다. 장이중앙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는지 모르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사찰집 아들이니까 벌써 3차 대전의 기운을 느끼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저는 신장이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19살 때 가서 교사를 하고 20살 때 교회 건축감독을 하고 25세 총각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감이 되고 26세 신학해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한 산전수전, 공중전, 시가전, 침투전, 수색전 전부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은 좋은 교회를 만들어라, 그런 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젊은 시절 운동권에 들어가서 교회를 새롭게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투쟁도 해보고 해봤는데 교회에서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은 없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교회, 웃으면서도 개혁할 수 있는 교회를 하는가, 그게 꿈이어서 제가 다 양보하고 참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출석은 아이들까지 한 10,000명 하고요. 제족교인은 매달 교적 정리를 해서 한 18,000명 됩니다. 그동안 등록한 건 한 5만 명 등록했는데 이제 허수는 다 뺍니다. 예산은 한 140억 되고요. 전체 사업하는 예산까지 하면 한 500억, 550억 그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자체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짠돌이기 때문에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밖에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지휘자 반주자들에게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너스 안 받기 때문에 지휘자 반주자를 살해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오케스트라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성가대 10개가 있고 찬양단 10개가 있고 워십팀 10개 있어요. 근데 하여간 제가 안 받잖아. 막 그러니까 당신들도 먹고 살 거 있으면 그냥 하시라고, 어려우면 아이들 장학금 주겠다고. 이래서 장학금은 얼마나 줬느냐, 올해 5억 9천만 원 줬습니다. 하여간 막 깡다구로 하는 거예요. 빚은 얼마나 있느냐, 160억 있습니다. 여기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그건 껌값일 겁니다. 그런데 110억 들여서 지금 또 교회 짓고 있어요. 나눠주려고. 내년에 3,000명 뗍니다. 그게 19번째예요. 계속 분립개척하는 거예요. 18개 했는데 따라가라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2,500명, 우리가 최초에 개척한 교회는 2,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지금 1,000명 모이는 교회 있고 65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분립개척한 데들이. 그런데도 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확 줄이기 위해서 또 110억 들여가지고 5km 되는 데다 지금 700석짜리 교회를 짓고 있어요. 1,450평 짓는데, 근데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 내가 적게 먹는 게 있잖아. 내가 보너스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다 협조해가지고요. 우리 성가대에 사례도 안 하는데 수준이 꽤 높아요. 이미 10년 전에 저 뉴욕의 카네기홀 100명이 가서 공연하고 왔어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하여간 신기하게 교회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빚은 상관없고요. 1년에 최소한 40억을 바깥에 줍니다. 대책 없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에요. 왜? 주는 것만 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벌써 아멘이 잘 안 되는 거는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성경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앞에 해야지 뒤에 하는 건 효력이 없어. 이제 이렇게 점잖고 오래되고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이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장로님들 성품이 좋으셔서 협조가 되니까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소문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조금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혁신적인 사고를 조금 더 주입하면 좋겠다, 그런 거죠. 자, 그건 제 소망이에요. 받는 건 여러분들의 자유고, 제가 한번 이런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조직에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공헌위원회가 있습니다. 가치경영실이 있습니다. 재무혁신실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실, 준법경영실, 경영개선실, 이런 것이 있는 곳은 어떤 조직일까요? 어떤 조직 같아요? 준법감시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신문에 나온 롯데 지주회사 조직도입니다. 대표이사 신동빈 회장, 그리고 대표이사 황각주 사장, 그 다음에 그 라인으로 사장급들이 바로 사회공헌위원회, 준법감시위원회 사장급이 이걸 맡아요. 그 다음에 부사장급이 가치경영실, 재무혁신실, 커뮤니케이션실,
준법경영실, 경영개선실, 이게 부사장들이 맡는 직급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회의 변화 속도를, 밖의 변화 속도를 내부의 변화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유명한 분이 한 말이에요. 세상 대기업이 제일 변화가 빨라요. 그래서 시속 100km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평균 몇 도로 가냐면 15km로 가요. 그러니까 무빙워크 공항에 가면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무빙워크를 우리가 100km에 한 발을 딛고 15km에 한 다리를 딛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발을 100km, 15km에 디뎠어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될까? 가랭이가 찢어지죠. 이게 교회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뭔가는 거기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갇힌 지역에서 이게 전통적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내부 갈등과 리더십에 이게 덜컹하는 부재로 인하여 전부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나 지금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있으리라는 기적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좋은 시절에 혁신해 놔야 돼요. 시스템화해 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웃을 수 있을 때 합의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이 30년 하고 40년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하고 신임 투표를 하는 게 좋아. 남의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6년마다 신임 투표를 받았어요. 있으라 그러면 있고요. 5년 동안은 막 까불다가 6년째 되면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요 마음 약해가지고 또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또 5년 동안 까불다가 6년째 되면 안녕하세요. 불쌍해 보이고 이러면 또 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약속이 있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처럼 30년, 40년 가는 게 좋았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을 하고 아주 저렇게 전부 순리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 그래서 모든 부서는 이 교회도 한 부서의 부서장을 몇 년 맡는 게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무한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교회는 재정을 21년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그런 교회들은 전부 덜컹해가지고 목사님 끝나자마자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걸 봤거든요. 우리들도 그런 것들 한 부서장은 2년 이상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전부 로테이션하고 이런 룰을 갖고 있거든요. 목사가 6년마다 신임 투표 받으니까 나만 그러긴 억울하잖아.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도 6년만 당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랄스러운 장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열심 내면 지랄스러운지 아닌지 모르고 뽑아주거든요. 근데 대구부터는 뿔이 팍 나오는 거예요. 숨었던 뿔이. 그러면 목사가 그런 분하고 70까지 가면 암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하게 나오면 5년 남았다. 또 그러면 4년 남았네. 아이고 2년 남았네. 1년 남았네. 오 할렐루야. 그래서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래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은 전부 시집살이 할 때는 맏며느리가 시집살이를 안 하면 정신병에 걸렸어요. 왜? 남들의 눈총이 무섭잖아요. 근데 요새는 시집살이라면 미쳐요. 왜? 다 안 하니까. 이게 사회적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할 때 우리도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죽는다. 그런 게 좋은 시절에 합의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싸우면서 하지 말고 웃으면서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누르는 게 없으니까. 전부 목사가 스스로 6년 만에 투표받지요. 장로님들 6년만 들어왔다가죠. 65세까지만 들어오지요. 저도 65세만 되면 사요나라 하고 가거든요.
지금 63세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실업자가 되는데 좀 도와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니까요, 이게 서로가 좋은 거예요. 뭐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뭐 제가 65세, 33세가 되니까 잊어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여자는 애셋만 남은 뭐 굉장히 그 잃어버리는 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 기력을 가지고 교회를 하다 보면 한 소리 또 하고 되하고 그런 실수를 해가면서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기의 엑기스, 노른자위를 교회에다 바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조차고 교회를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좋은 시절에 교회 혁신팀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63세에 되면 몇 년만 당회 들어올까요? 2년밖에 못해요. 65세까지니까. 그래가지고 64세 나이에 출마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하자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제도를 갖고 하니까 이제 하여간 신바람이 좀 나고요. 교회가 자유롭고 이제 그래서 교회가 좀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물론 거기에 제가 인물이 좀 훤하잖아요. 사실 이제 하얘니까 훤하지.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앞에서는 좀 혁신적인 교회로 나아가면 미래가 이렇게 잘 되는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성경으로 가겠어요. 따라하시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오늘 25절을 한번 보겠어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지문을 보고 답을 해야 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25절을 읽을 테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가를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셨네. 예수님이 교회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따라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뭐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전부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요,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 제가 모든 제도를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를 쌓거나 나의 명예를 쓰거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빠도 교회가 된다면, 내가 죽어도 교회가 산다면 그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 좀 미련하리 마치 목회를 합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액자가 큰 게 있는데 아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아자 죽을 사자.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아사 교회생. 그렇게 한자로 딱 써놓고 목회를 합니다. 전 칼을 차고 목회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 나는 담임을 하는 한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그 교회의 지경을 넓혀서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아니라 이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65세까지 합니다. 6년마다 신임 투표 받겠습니다. 교회에 원로 목사 없습니다. 보너스 없습니다. 이런 것들 다 정해놓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 보고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하신 적 없으면 그것이 문제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 특성이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기분에 맞춰 사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건 거의 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주님이 남기신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고 바치고 전부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온전히 충성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마음을, 중심을 모아 드린다는 거예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근데 가운데 중자를 파자해 보세요. 가운데 중자를 파자해 보면 무슨 자와 무슨 자가 나옵니까? 입구자와 또 뭐가 짝대기 하나가 나오죠? 이걸 뚫을 꼰자라고 말합니다. 뚫는 건 화살입니다. 화살이 뚫으면 입입니까? 관역입니까? 네모는 관역을 뜻하는 겁니다. 바로 관역에 화살을 뚫을 땐 가운데를 뚫는 겁니다. 옆으로 벗어나가면 한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죄를 뜻합니다. 목적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건 죄입니다. 우리의 목적,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두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 과연 목적 중심으로 삽니까? 교회를 위하여 참아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지금 나가서 전도가 안 되는 시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교회를 생동감 있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사모하며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로 그 향기를 맡고 달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교회는 사랑만 먹고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부부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이 교회를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초신자들을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거듭난 사람, 이렇게 노래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 거듭난 게 아니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지 마세요. 애기 엄마가 애기 가슴을 파고들면서 나도 젖달라, 그리고 애기 젖을 먹으면 그것을 세자로 뭐라 그럽니까? 또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랑받기를 원하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라고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가지고 뭐 누가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타령을 하면 재봉틀로 다다다다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이 받으려고 하면 또라이입니다. 미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랑을 길어다 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100명이 넘게 나옵니다. 발달장애인이 뭔지는 아십니까? 8살 지능을 못 넘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세 부를 운영합니다. 초등부까지 고등부까지 성인부 하는데 막 늘어나가지고 성인부를 또 하나 늘려달라는 거예요. 야, 이건 너무하다. 이 지금 발달장애 사랑부에만 목사가 셋인데 조금만 기다려라. 청각장애인 예배도 있고 태국인 예배도 있고 베트남인 예배도 있고 영어 예배도 있고 수도 없는 북한 선교 세터민 예배도 있고 한데 이 교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63명이에요. 야, 우리 한 해만 미루자. 지금 그럴 정도로 이렇게 사랑부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교회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교회는 우리 모두가 사랑을 드리는 곳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될지어다.
두 번째는 약발이 없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그런데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거기 숨어있는 글씨가 있어요.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오래 참아야 하느니라. 교회에서는 서로에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에라이 쌍 해보세요. 장로 투표할 때 표가 안 나와요. 그 자기 탓이요. 자기 탓. 참아야 합니다. 예, 물론 참다가 이렇게 하얗게 바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니까 참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이런 소리가 바람결에 갈대숲에서 들려오더라고. 사실은 뭐 아니지. 여기선 18, 19이 올라오지. 18이 뭔지 모르세요? 18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으면 성자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참는 건 수지 맞으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 동네에다가 개척을 18개 중에 동네에 10개를 했어요. 그거 말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뭐 그건 다 쓸 수도 없어요. 왜? 나보다 다 어린애들이 끝까지 살아있는데 쓸 수가 없잖아.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내가 다 참고요. 다 참고 말 안 하고 그러다 하얗게 바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잘 되는 것만 좋고 안 되는 건 또 돈 줘야 되거든요. 8년째 밥값 주는 애도 있고요. 안 돼가지고 막 그냥 먹여야 되니까. 모르는 아프리카도 도우면서 부목사 있다가 나갔는데 안 먹이면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왼수들이 또 다 먹여가면서 살리니까. 그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저는 전투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감옥에 내가 가면 옥바라지 할 여자를 골랐거든요. 근데 뭐 옥바라지 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신앙이 달라가지고 34년 됐는데 20년간 싸웠어요. 14년은 안 싸웠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갱년기 장애를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땀을 툭툭툭 흘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불쌍해서 못 싸웠어요. 그럼 이제 4년은 평안했는데 아니야, 내가 기력이 떨어져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딸들 둘인데 시집 다 가고, 그저 목사가 훌륭한 분 줄 아는데 개코도 아니죠. 예, 우리가 꼭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은 어떻게 이루는 거라고요? 그거니까 못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이거 그게 됩니까? 오래 참아야지. 이 오자가 5분 오자인 걸 기억해야 돼요. 5분만 참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 제가 정말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젊어서 무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권도 도장에서 심사 보다가 쫓겨난 사람이 너무 혼자 공격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구석에 3분 동안 몰아넣고 때려가지고 저런 놈은 사고 친다고 도장에서 쫓아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태권도 유단을 못 따고 제가 이제 무술을 했는데 막 이런 걸 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장풍을 날리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손이 들어오면 태권도는 막 이렇게 언제 그렇게 막아요. 손이 들어오면 딱 치면서 눈을 확 쑤시는 거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날 20대 이걸 했으니까 막 혈기가 지금도요. 누가 까불면 저 새끼 한 방에 날릴까?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제가 부러집니다. 근데도 사람 혈기가요 60세 때는데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그런데도 이게 내가 교회에 부름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참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21년 동안 혈기를 안 부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훌륭하대. 잠자다가도 웃어요. 이 개코도 아닌데. 여기 막 18, 19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 지퍼만 잠궈도 괜찮아요. 사람이 속마음은 모르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여러분, 교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을 이루기에 뭐가 중요해요? 이게 숨 넘어갈 때까지 하면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래 참으세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에는 순종해야 돼요. 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하면 순종된다. 불순종하면
순종된다. 예, 어느 개도둑이 개를 잡아다가 잘 된장 발라 먹었는데 꼬리를 남겼다가 잡혔어요.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근데 8,800만 원 문 걸 아세요? 그 개가 진돗개 순종이었어요. 예, 복날 되면 그냥 누렁이는 된장 바르고 끝나지만 순종은 1억도 가요. 우리가 순종해야 뭐가 된다고요? 순종돼요. 불순종하면 뭐 된다고요? 예, 마귀가 된장 바르고 그냥 데려가요. 잡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왕 교회 생활하는 거 순종돼야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는 건 쉽잖아요. 예. 이제 장로님들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교육전도사가 높아요? 장로가 높아요? 좀 곤란하죠, 대답이? 네, 그럼 높다는 거는 좀 개념이 그러니까 장로가 끝발이 좋아요? 교육전도사가 끝발이 좋아요? 장로가 끝발이 좋죠. 그러면 장로님이 교육전도사한테 반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해요? 안 해요? 해죠. 딱 나오잖아. 솔직해서 좋아. 근데 뭐 대놓고 반말은 안 하지만 반말 비스무리하게 까요. 아, 우리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같다. 뭐 이런 소리 해요?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냥 교육전도사는 이거는 로얄 젤리 먹고 목사 되는 과예요. 신령한 과로 키우는 거 생명 낳는 과거든요. 여러분들은 일벌 병정벌이고 이것은 여왕벌 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중해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기에 순종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교육전도사한테 말까지 말고 밥 잘 사주고 짜장 잘 써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거를 말하는 건 깡다구 은사를 받은 정성진 목사나 말하지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쪼다들이라. 저는 삼육 깡패 출신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고등학교 친구는 거의 깡패예요. 주목 출신들이고. 왜냐하면 청량리에서 자랐잖아요. 청량공고. 그 이름도 찬란한 588 부군을 배회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정말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의 지점, 유일한 구원의 처소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오시고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 오신 여러분들을 치아드립니다. 달린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조금 더 혁신하면 다음 때에도 박봉수 목사님만한 목사가 절대 못 오겠지만 이 기틀을 잘 잡아놓으면 교회가 그 룰을 따라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이요, 오래 참는 일이요, 영적 질서를 따라 교육전도사에게까지 장로님들이 존댓말하고 존경해야한데도 존중해가면서 순종하면서 살 때 교회가 이런 영적 질서가 있구나, 이게 교회다운 교회라고 성령의 기름이 내리게 될 것이고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이 은혜가 쫙 덮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소문난 교회, 주님께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가을에는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기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